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요. 그리고 간간히 내리는 소낙비 때문에 습도도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불쾌지수가 아주 그냥 높아져서 예민해져 있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게 이제 불쾌지수가 확 높아져서 이제 공격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다른 때는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막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는 그냥 조그만한 소리에도 막 금방 반응하고, 이제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이 공격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이게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풀어져요. 이게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조금만 일을 해도 이제 피로감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다. 요즘 같은 날씨에 버텨내는 것만 해도 힘들다. 점점 이렇게 동남아 날씨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하고 덥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또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요새 이게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게 폭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조절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요새 그런 폭력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폭력성 이것이 그냥 그대로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날씨와 무관치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것은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날씨가 덥다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화를 품고 살아야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으니까 또 그게 안 돼서 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그거 내 마음대로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이 화의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화는 나의 내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그 사람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 일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나, 결국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제 이렇게 꿈틀거리는 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화, 이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좀 지혜롭게 화를 내는 법이 없을까? 이제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화는 본능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화를 내지 않으면 속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명, 화병이라고 하는 병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병명이 화병이거든요. 억울함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지혜롭게 분출하면 되는데 이걸 분출하지를 못하고 그냥 속에다가 이렇게 품고 살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화병을, 이제 이 화를 가슴에 품고 살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쳐요. 화가 단순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러한 어려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나잖아요. 막 맥박이 빨라져요. 그리고 혈압이 이제 막 올라가요. 제가 혈압은 없거든요. 근데 한 2주 막 혈압이 막 올라가요. 목사님 무슨 일 있었나요? 글쎄 막 올라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막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화를 품으면 경련성 질환이 오게 돼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손발이 저려요. 저리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비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몸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가 장애가 일어나요.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해요. 나중에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장에 점막이 생겨서 이게 이제 충혈돼요. 화를 품으면. 그리고 이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그리고 위나 장에 출혈이 생겨요. 그게 이제 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불화자를 쓰죠. 불화자를, 이 안에 불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이 안에 불을 담고 있으니 이 안에 오장육부가 이게 감당치 못하는 게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제 온갖 곳에 다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막 수축돼요. 그러니까 혈액장애가 막 혈액순환의 장애가 일어나고 나중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에 불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냥 온통 막 다 뒤죽박죽되고 마는 거예요. 오장육부 중에 화는 간하고 많이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간에 문제가 생긴대요. 또 간이 약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낸대요. 얼굴 검은 사람들 간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화를 좀 덜 내보세요. 화를 품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뿜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우리 연속국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이 뭘 잡아요? 뒷목 잡아요. 왜 잡아요? 혈압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머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입에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 호흡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면, 즉 뭐 증기로 만들면 거기에 침전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침전물을 주사기에다 넣고 쥐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날 때 막 입에서 뿜어내는 그 독성, 이 독성의 이산화탄소를 쥐에게 이렇게 주사를 놨더니 쥐가 뭐 5분 안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낼 때에 입에서 뿜어내는 이 이산화탄소, 이거를 액화시켜가지고 침전물을 만들어서 침전물을 사람에게 이렇게 주사를 시키면 사람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화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을 뿜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도 이게 참 어려워져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쌓아놨던 이 신앙의 힘을 화 한 번 내면서 다 무너뜨려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내게 되면 감사가 불평으로 순식간에 바뀌고요, 미움이, 사랑이 미움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 화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겨요. 왜 화를 내나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다른 동물이 나타났을 때에 막 으르렁거려요. 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화를 내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화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는 어리석은 감정의 분출에 불과하다. 이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혼육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좀 잘 내야 되는데, 목사님 화를 잘 낼 수도 있나요? 글쎄요, 화를 잘 내야 돼요. 화 안 낼 수는 없거든요. 화를 잘 내야 돼요. 화를 잘 내야 돼요. 우리 양장로님도 화를 내시나요? 아, 그래요?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건 우리의 큰 숙제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 이 사람은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삶의 그릇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하면서 화를 잘 내면 플러스가 되지만 화를 잘 못 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볼썽사납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민낯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물건이 상한다거나 돈에 손해를 입히면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교통사고가 나도 그래요. 교통사고가 나도 차가 상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차가 상해서 화를 내는 사람,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는 사람. 예전에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리마인드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딴청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냥 앞차가 그냥 갑자기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섰는데 이제 제동이 안 돼서 팍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제차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차를 좀 비키라고 제가 이제 내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잡고 나와요. 이렇게.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잡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많이 다치셨나요? 괜찮으세요? 차도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도 넉넉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사고 처리하는데 섭섭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잡다가 쓱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 뒤로 이렇게 가더니 저하고 부딪힌 데를 이렇게 손으로 막 닦더니 목사님, 뭐 많이 안 상했는데요. 네, 선생님 또 혹시 모르니까 치료를 좀 받으시고요. 아닙니다. 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명함이 있었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차가 상한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최 목사가 달래주는 거예요. 예의에 갖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부분을 우리가 피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집에 무슨 택배가 하나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 엄마한테 여보, 이게 맨날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오나?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얘 엄마는 물건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얘 엄마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오랜만에 무슨 물건 하나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대해서 여보, 이게 왜 이렇게 택배가 와 있어? 이러면 그거는 이제 싸우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택배를 이렇게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이제 최 목사 시비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 목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물건, 돈 이런 거 사실은 조금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마음을 건드려요. 근데 최 목사는 마음을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 위치를 흔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엄마하고 싸울 때 오직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을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말을 좀 이쁘게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내가 너무 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나? 반응해요. 물건은 깨트려도 돼요. 왜? 물건은 어차피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마음을 깨뜨리면 안 돼요. 마음을. 근데 이제 지혜가 없으면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해요. 이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막 욱하지. 그러니까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목사가 뭔지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막 불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의 아픔은 뭐예요? 목사의 아픔은 마음 놓고 화도 못 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는 속이 끓어요.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화를 내면 거룩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못 내. 얘 엄마는 주일날 못 싸워요. 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날 못 싸워요. 왜?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못 싸워요. 금요일 심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못 싸워요. 수요 예배 때문에. 매일 못 싸워요. 새벽기도 때문에. 왜? 예배 싸우면 설교를 못하니까, 화를 내면 설교를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 엄마는 싸우고 나서도 흥얼흥얼거려요. 속이 워낙 좋아서.
저만 죽어나는 거죠. 설교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는데, 근데 화를 내고 가서 설교를 하려니 이게 불편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쌓여. 그래서 이제 최 목사가 이 속이. 그래서 이 다음에 제 묘비에다가는 속 터져 죽었다고 좀 써주세요.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화 때문에 그래. 이 화를 밖으로 막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좀 할 일이 있어서 과연 목사가 뭔가라고 하는, 그리고 목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이제 성경을 찾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 화를 이겨냈을까? 이제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화가 났을 때에 말씀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 목사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막 풀어내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풀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이 시편을 썼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화를 어떻게 풀었을까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당대에 뛰어난 찬양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아삽을 선택했느냐 하면, 부족하지만 최 목사도 찬양하는 사람이고 시 쓰는 사람이고 이제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화를 풀었을까를 이제 한번 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이 시도 쓰고 이 아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과 아삽 두 사람이 쓴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도 화가 난 거예요. 이 인물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아삽은 어떤 일로 화가 났을까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고 무시를 당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에 너무너무 이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곳 아니겠어요? 거룩한 처소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날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많이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요새 교인들 보면 교회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교회가 무슨 사람만이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교회를 좀 거룩하게 좀 우리가 보존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수에서 목회할 때에 그 땅을 여수교회 건축한 그 땅을 판 사장님이 계셨어요. 김봉만 사장. 그 사장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여수에서 건달로 살았어요. 뒷골목에서 건달로 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의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사서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장님 보면 길거리에서 그냥 손들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내요. 서로 잘.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 등쳐먹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손잡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김봉만 사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장님, 자기네가 땅을 팔았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와?
교회 좀 한번 좀 올라와서 어떻게 건축했나 좀 보셔야지. 그랬더니 네, 일로 와요. 올라가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올라와 봐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김봉만 사장이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냥 온몸을. 누가 건드렸어? 그냥 자기 혼자 막 떨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 식은땀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죽게 생겼어. 저는 그 이유를 알지요. 왜? 영적으로 교회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또 사기도 친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고 막 숨도 못 쉬는 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잘 됐다 아주.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김 사장님 힘드셔요? 나갑시다.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정상으로 싹 돌아와요.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 왔는데 떨거나 이러진 않죠?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람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추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난 교회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 차라리 저를 죽여요. 차라리 저를 무시하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 아삽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장사를 못 지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탄생의 기쁨보다 죽음의 슬픔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생할 때의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죽었을 때의 절차는 우리가 복잡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요, 고귀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은 시신이 짐승의 밥으로 넘겨지고 장례도 못 치를 정도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아삽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다니. 우리는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인쳐지는 복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게 막 화가 나.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예. 성도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에게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도 남을 등쳐먹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그만한 죄 하나 때문에 가슴 떨려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래도 사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빠요. 응?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기분 나빠. 난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 화가 났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싸늘한 시선으로 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고 그 오해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받아야 될 이 수모, 이 어려움, 이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삽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결국 이제 우리의 아픔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의 부끄러움이에요. 저의 부끄러움. 지금 아삽은 국가의 운명, 교회의 거룩성,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 성도의 자존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를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아삽은 국가의 운명, 교회의 거룩성,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 성도의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나요? 예? 밥이 질다고 화가 났나요? 옷 데려놓지 않았다고 화가 났나요?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저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까?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쪼잔한 걸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화가 나면 그 화를 푸는 방법도 좀 신앙적으로 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면 화 푸는 방법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풀어요. 그냥 술을 먹으면 풀린대요.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시 화가 또 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만나서 수다로 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 사람 만나서 수다로 풀면 그 말이 여기저기 옮겨져 가지고요, 나중에 더 큰 화를 또 불러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화 푸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어려움을 또 가져다 줘요.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걸로 또 푼대요. 먹는 걸로 풀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뱃살 보고 또 화가 나요. 네? 어떤 사람은 산책하면서 풀고 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최 목사는 이제 이렇게 풀어요. 최 목사의 이 푸는 거는요, 이제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성서 속의 인물은 어떻게 화를 풀었을까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풀어요. 어저께는 이제 우리 강희규 장로님 교회 오셔서, 목사님 화 좀 푸세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걸 또 사주시더라고요. 잡숫국 푸세요. 이제. 근데 이제 장로님이 사주시는 음식도, 물론 그것도 화를 푸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화를 풀었나? 이 사람은 어떻게 화를 풀었나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사귀는 방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탄할 때는 인격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화날 상황이 됐을 때에 드러나는 게 자기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이거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기를 휘두르면서, 지금 이제 난동 그 사람들은 뭐예요? 흉기를 휘두르면서 화를 푸는 거거든요. 그건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달라요? 요새 이제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이 화를 푸는 사람들을 이제 정신 분석학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정신병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인간 이하의 이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화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김승현 회장, 이제 하나그룹인가요? 하나그룹인가요? 김승현 회장,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맞으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조폭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조폭들한테 자기 아들 때린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역시 대그룹 회장이에요. 뭐 화를 푸는 방법도 화끈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주고 조폭들을 사서 그 자기 아들 때린 놈들을 전부 다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를 그런 식으로 풀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화를 풀었어요? 아니, 그 여승무원이 땅콩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사장이니까 뭐 특별하게 대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 승객들 대접하듯이 그냥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대접하고 예우를 이렇게 갖추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비행기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하는 사람 불러다가 둘이 이제 무릎을 꿇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화가 안 풀리니까 비행기를 돌렸잖아요. 비행기 돌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걸려요. 그런데 거기서 비행기를 돌리잖아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그 저변에는 다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이제 그 교만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존감, 이제 권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떻게 화를 내는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그 조씨 집안 전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 엄마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동생도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 집안이구나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럼 이 아삽은 어떻게 풀었을까?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냥 풀었을까? 아니에요. 이 아삽은 그렇게 화를 푼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화를 가라앉혔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화를 풀어달라고 간구했고, 고난 중에 있는 나라와 교회와 이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기도로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이걸 막 어쩔 수 없는데 이걸 그냥 다 가서 막 들이받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도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영유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크고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고난의 원인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섬으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이게 정답이다. 화를 내서 뭐 할 건가? 예? 화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화를 입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화를 내서 뭐 할 건가? 이제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부여잡고 살아야지.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품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혹시 화날 일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내 화가 이 마음속에 막 꿈틀거릴 때에 한 번 더 이 기도를 품으셔서 화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